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인사하기 원해요. 당신이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게 큐티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렇게 요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의 순종으로 인한 니느웨 백성의 회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짧게 1, 2장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 도시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하여 다시스로라는 그 도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시죠. 요나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3일이라는 시간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어둠 속의 기도가 끝난 뒤에 물고기는 육지로 요나를 토해버렸죠. 요나를 삼킨 것은 분명히 바다 한복판이었는데 토해놓는 것은 해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3일 밤낮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물고기는 요나를 품은 채 이 느느웨로 가는 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가 끝난 뒤에 이 요나를 밖으로 내보내셨죠.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기 마친 후에 이런 일들을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아니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절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바닷가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느웨의 그 회개 운동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아까 외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하는 거예요. 1절, 오늘 3장 1절 함께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라는 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희망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만 주시겠어요? 세 번도 주실 수 있지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죠.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가 안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했을 거겠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안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명령을 부담스럽고 내가 원하지 않아 우리는 도망가요. 그래서 폭풍우를 만나 자초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 때, 절망이 될 때,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부담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피해보려고 내가 머리 굴리고 이것 해보고 저런 핑계 대보고 도망갔다가는요, 반드시 중간에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요나 혼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폭풍우가 있었죠. 제비뽑기가 있었죠. 바다에 던져졌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삼켜서 3일 밤낮을 그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안가로 물고기를 토해내게 했죠. 요나를. 이 모든 사건들이 행동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아! 그럼 너무 참 클리어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명확하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리더나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행동화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해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오늘 똑같은 말씀이, 명령이 3장 2절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뭡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 요나가 들었을 때는 요나가 아마 이 느느웨, 이 아수르 이곳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 폭풍을 만나고 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명령을 듣고 요나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느느웨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는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졸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게 각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컴컴한 그 광야 3일 밤낮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셨던 그 사역의 자리로 느느웨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매정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나왔잖아요. 요나야, 수고했어. 깜깜했지? 고생했어. 무서웠지? 그래, 지금 비린내 나니까 좀 가서 씻고 좀 쉬어. 그리고 다시 느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자초한 일이에요? 요나가 자초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에게는요, 이 느느웨 성의 백성 12만 명이 지금 그 구원이 정말 시급한 문제거든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며칠 늦어진 거예요. 이 느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느느웨 같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끼리끼리만 즐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받아들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큰 폭풍을 보내신 것은 아닌가?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조금 뭔가 쿨한 그들을 부담되지 않고 뭔가 괴롭히지 않으려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해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 시대에 그런 폭풍우를 만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에는 순종하지만 헌신적인 순종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내리실까요? 폭풍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폭풍을 만나기 전 요나입니까? 아니면 폭풍을 만난 후 변화된 요나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폭풍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변화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느느웨를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경험하기 싫으니까. 그 바닥을 가기 싫으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돼요. 폭풍에서 변화된 요나는 느느웨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참 재밌어요. 왜요? 느느웨 도시는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돌기 위해서. 아주 큰 도시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단 도시를 들어갑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요. 3일 거리가 되는 그 도시를 다 돌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입구가 있겠죠. 입구에 들어가서 거기만 그냥 조금만 돌다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 아멘. 요나는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론 그대로만 얘기해요. 이것을 보면요 요나가 3일을 걸려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을 하루만 돌고 지금 말씀에 어떠한 이것 더하기 저것 더하고 뭘 하고 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집니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느느웨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요.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어떤 숫자냐면 시련의 기간, 또 회개의 기간, 사명을 위한 준비의 기간을 말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써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노아의 홍수, 이 심판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체류해요. 지금 느느웨의 40일,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협박하기 위한 그런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당장 너희들이 멸망시킬 수 있지만 이 40일이라는 회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넓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또 품지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못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멘. 그 죄악된 이 죄의 아주 괴수인 내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한 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메시지, 아주 성의 없는 메시지, 하루만 잠깐만 한 메시지. 요나의 메시지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의 메시지는 그냥 40일이 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이 강대국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속으로 지금 하루만 잠깐 하고 조금의 메시지만 한 거 보면 속으로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심판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충 선포한 거예요. 대충 하나님의 지금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죽을 고생했으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 하라 했으니까 그냥 순종해서 복음 전했는데, 지금 물고기 그 뱃속까지 갔다 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그냥 하루 짧은 메시지를 전한 것 뿐인데 요나가 아마 기겁했을 거예요. 그 강팍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그 짧은 메시지,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이 전한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들으셨나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즉각적인 빠른 지금 회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 나름대로 뭔가 저 사람은 왠지 필이 안 좋아,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가가면 왠지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쉽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간혹 있지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나는 두려워하고 정말 주저했는데 오히려 기적의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요나에게도 그냥 단 하루만인데 느느웨 백성들 사이에 정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운동이 왕한테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우리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을 여러분, 아수르 왕, 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 강대국이에요. 거기에 왕입니다. 자신을 또한 신급 취급하며 정말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수틀리면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죽일 수 있는 그런 잔혹한 인물이었어요. 그 왕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지금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백성들은 그 땅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를 했는데 자기는 제 위에 앉아요. 죄를 덮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버리는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왕은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정말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 있는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굶고 지금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죄송합니다, I'm sorry. 여러분, 이거는요 사과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사과예요.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 여러분, 아수르 나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툭하면 강대국이니까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노예들을 그냥 착취하고, 돈이 되는 거면 눈을 환장을 하고 달려들고 음란 파티를 매일 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한 길을 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모든 죄악된 행동을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과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며 회개하면서 악한 행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셔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셔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식적으로 그냥 사과를 하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아셔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이 입 바른 소리 하는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죄를 지금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건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가식적인 회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아수르 왕, 이 왕은 진정한 회개를 드렸어요. 악한 삶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죄를 끊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왕이에요.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제까지 우상 숭배하던 왕이 지금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회개 운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천시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이란 걸 하죠. 초창기에 옛날에 세례 문답에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연기가 되는 재수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은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면 더 이상 이제 술 마시지 못해, 노름하면 안 돼, 더 이상 첩을 들 수 없어, 다 정리하고 세례를 받아. 그 당시 애지간한 돈 있는 남자들은 첩을 두고 살았고, 또 술을 퍼마시고 술을 사랑했죠. 노름도 좋아해서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고 첩을 정리하는데 1년이 걸리면 그 세례가 1년이 연기가 되는 거죠.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끊어내야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어때요? 그 권위가 사라졌어요. 교회에 와서 회개를 울면서 했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그 악한 행위를, 그 죄를 끊지를 않아요. 그 자리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이 왕은요 진짜 회개를 해요.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은요, 잔인하고 용서가 없는 그런 이방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믿노라. 이야,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셔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요.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느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니느웨 같은 도시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 한국에도, 이 부천시에도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니느웨라는 도시, 여러분, 요나가 단 하루 그냥 짧게 정말 성의 없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의 설명과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자, 그 당시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 아주 강대국,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을 그냥 너무 많이 짓밟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별명이 동방의 망난이에요. 망난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아수르를 증오했어요. 특히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언제 망하나 그것만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강대한 이 아수르도요, 여러분, 항상 역사를 보면요, 항상 강대국은 또 강대국에게 이제 망하죠. 드디어 임자를 만납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심흥 강대국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패배의 맛을 봐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서운 전염병, 흉년, 기근이 지금 전역을 덮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지죠. 겉으로 화려해 보였던,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해 보였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느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강대국의 모양새는 갖고 있었지만 땅에 떨어진 자존심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그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상이 떨어졌죠. 정말
창피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요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메신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만지시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그들을 낮추시고 그 시대를,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 딱 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기도와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원수에게 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느느웨의 복음화에 대한 요나의 인간적인 기여도는 없어요. 진짜 지금 억지로 정말 죽을 뻔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애틋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죄악된 도시 느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 전의 요나가 아니라 폭풍 후의 요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 내가 하기 싫어도, 애틋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굳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요. 이 시대가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지금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같은 도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목말랐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 세상에 회개하지 못할 도시와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가 도시를 품어야 해요. 우리의 지역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시를, 지역을, 가정을 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니느웨가 회개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는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자체를 편애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도시들을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은요, 요나가 이제 끝나고 100년 뒤에 유대가 망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또 세속의 도시들에 다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라.
거기서 집 짓고 일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사람이 되어라. 도망치지 말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라.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라 라고 하시거든요. 신학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산 위의 도시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로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던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성령의 불이 안디옥 도시로 가죠. 또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그리스, 고린도, 로마 등 그 지역 도시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세계의 문화 중심 도시, 상업 중심 도시, 종교적인 도시, 그런 도시들로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도시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도시 선교 그 자체입니다. 각 도시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챕터는 어디서 끝이 나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이 도시에 몰려 삽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성기 때 그 도시에 100만이 살았다는데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아니 1000만 명, 930만 명이 산대요. 인천이 300만 명, 부천은 75만 명.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요나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되십시오. 이 부천시가 우리의 느느웨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부천시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시를 잘 하세요. 제가 다 시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천시, 시흥시 다 얘기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의 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천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힘쓰시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 느네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팍하고 못되고 다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을 믿겠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속 사정은 말할 수 없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천에 사는 사람들, 아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복음이에요. 아멘. 저는 이번 부흥 프로젝트, 우리가 한 부흥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목마르고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어떤 전도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진작 나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전도자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는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패스했는데 이 패스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한테 와서 왜 나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느냐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빼고 있냐고. 여러분, 또한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데려오지 않았는데 혼자 자진해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교회에 정착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할 곡식들이 많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 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진정한 회개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셔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개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먼저 이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넘쳐 흘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옆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는 상태로 죽어요. 우리는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빛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에게, 아파트 동네 사람들에게, 또 동창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에게, 또 나를 괴롭히는 못돼 먹은 상사들이든 동료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느느웨에서 복음 전했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바로 거기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니느웨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부천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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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